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이제 상고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제목 따라 한 일회의 계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열리는 것을 봐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 계시가 탁 열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 꼬꾸러졌어요. 그리고 다니엘 별명이 뭐냐면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자. 다니엘은 신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누구도? 바로 왕도 요셉이 꿈을 딱 해명하니까 그전에는 요셉은 노예죠.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이제 잡혀 있었는데 그러나 왕 앞에 딱 서서 바로 왕의 꿈을 딱 꾸니까 해설을 하니까 결국은 이 바로 왕도 요셉 앞에 꼬꾸러져서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그 누구도 꼬꾸러지게 돼 있다니까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문재인이도 교회 그냥 종교 활동하면 되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냐고 이런 소리가 왜 일어났냐?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성령 충만해서 뭐 예언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 앞에 서면 왜 괜히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점쟁이만 봐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이 창조주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영을 함께하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근데 점쟁이 앞에 가면 혹시나 떨어요. 사람들이 떨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보니까 박사와 술객과 숙객과 점쟁이 이런 자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능히 다 해설하고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계시가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는 세 가지 계시에 대해서 나왔어요. 동상의 계시, 따라서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그리고 70일의 계시. 이 세 가지 이제 계시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이 금과 같이, 또 은과 같이, 돈과 같이, 철과 같이, 그리고 철과 진흙과 같이 이 세상 역사는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나라들은 이 바벨론 왕처럼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번쩍번쩍하는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적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영광은 없지만 그 강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쭉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어떻게 돼요?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언제 끝났냐? 이 돌 하나가 내려오면. 뭐가 내려오면? 이 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 이 열 발가락인 이 마지막 때 재림에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이제 다 종결되고, 결국 이제 큰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돌의 나라, 따라서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또 두 번째, 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만 결국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 이 모든 걸 지나면 따라서 성도의 나라, 이것은 성도의 나라고, 이것은 메시아의 나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 남는 것은 이 성도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만. 누구만 남아요? 성도들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는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구원을 얻게 된대.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도 그러고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 창세 이전에 구별된 자, 그들이 결국은 어디서 모이느냐? 이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 거기서 다 헤쳐 모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설계도를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도에 의해서 이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입주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완성되면 입주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 땅의 세상 역사가 다 진행되면서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입주하는 자가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농명된 자,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모이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계획은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때는 개국 이래도 없었던 큰 환란이 시작돼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환란. 예수님이 내려오잖아요. 재림에 오십니다. 오시면 이제 이 땅에는 이제
다니엘, 우리 어제 이제 70일회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가 해보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이 다 차면 어느 날 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 너희들 출신 어디냐?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왕을 이제 사용하셔서 그를 돌려보내는 하나님 종으로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입에서 따라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너희 고국으로. 너희들은 이제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돌려보내라 그런다. 돌아가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이제 70일에 계시는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시작에서 이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사에 무슨 일이냐? 7일 때 중간에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성전. 할렐루야. 시작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나니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년 만에. 50년 희년이잖아요. 희년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서 성전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62일에가 지날 때쯤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죠. 뭐가 나타나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호산나 왕으로 인정받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왕이라고 칭호를 받은 적이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왕이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나타났다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리라. 뭐가 끊어져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오. 부활.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60일에를 이제 7일에 62일에 합치면 몇 일이에요? 69일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70일인데 한 일회가 남았다. 한 일회. 근데 이 한 일회는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일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딱 멈춰놨어요. 멈춰놔서. 왜 그러냐? 지금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방인의 때가 있다. 이방인. 무슨 때가 있다고요?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시키려면 이 계시에 이어서 바로 한 일에 딱 해버리면 끝이 나는데, 그러면 이방인은 어떡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의 백성을 구별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만 우월한 존재, 시오니즘에 찌들러 있어서 다른 민족들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나마 거루투기만 딱 남겨놓고 결국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면 그러면 그 가치가 너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봐야 뭐 1000만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 이방인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완악해 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들이 혹시나 알까 싶어 걱정이라고. 왜? 이방인의 때 때문에. 이방인의 때. 아멘. 지금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 축복이 이방인의 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해도 잘 믿어지지 않고 겨우 한두 사람 이렇게 가문에 콩나듯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한일에, 따라서 한일에, 이 한일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한일회요. 이 한일회는 7년입니다. 7년인데 한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한일회는 언제 시작됐냐면 바로 이 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일회가 시작되면 개국 이래도 없었던 큰 환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은 그런 그냥 일반적인 환란이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체질이 뜨거운 불과 같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심판이 임했죠.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 불심판이 임한다. 불심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합시다. 뭘 하자고요? 주님의 오심을 늘 고대하면서 구름 한 점만 봐도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하고 늘 깨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려야 되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 여기 이 땅에 희망을 두는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주님 좀 늦게 오십시오.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때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이것이 눈이 열리는 자는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내가 고대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빨리 오세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딱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신부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도 내가 속는 거 아닐까? 내가 팔레 가는 거 아닐까? 사기다 하는 거 아닐까?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 아니라 점점 이 마음에 참 부담이 되는 거야. 결혼식 하는 날도 돼서 기쁘지 못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놈이 나를 사기치면 어떡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을 딱 앞두면서 신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화장빨을 안 바르면 큰일 나니까 뭐 마사지도 하기도 하고 뭐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심을 그렇게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 자체 힘들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와도 다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한일회가 딱 시작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고대하고 있으면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이방인 우리는 이때 휴거를 하게 된다. 뭘 한다고요? 휴거. 여러분 휴거를 들어보셨습니까? 딱 낚아채게 돼 있어요. 쓰레기장에 가면 고철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다 힘든데 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세부치는 다 거기 갖다 붙어요. 탁탁 튀어와서 다 갖다 붙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이라든지 비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딱 오면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다 끌려 올려서 가서 휴거를 한다는, 휴거. 올라가다 떨어지는 일 없길 바랍니다. 중간에 가 떨어지면 이거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다 붙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휴거란, 휴거. 아멘. 그러면 이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이 휴거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공중 재림을 해요. 무슨 재림이에요? 여기 예수님은 공중 재림을, 공중 재림을 오실 때 여기구나. 자, 예수님 오실 때 공중의 재림을, 공중 재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공중 재림을 하면서 신부들은 이 7년 동안 뭐가 이루어지냐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혼인잔치.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공중에서.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7년 대환란, 따라서 대환란. 개국 이래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대환란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환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환란이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된 신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덜림을 받아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일에는 지금 유대인의 때다. 따라서 유대인의 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이 시간은 이방인의 때지만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이때는 유대인의 때라. 유대인의 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탁 오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어요. 번개가 동에서의 번쩍임 같이, 번쩍이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서 민족적으로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뭐가 시작되나? 환란이 시작된다. 이 환란은 알곡과 가라지. 세례 요한은 이걸 봤거든요. 마지막 때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 마지막 때는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불타는 불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이 이거 봤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그러니까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3분의 2가 죽는데 3분의 2. 자, 7장 13장 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13장 8절 스가랴서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려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니까 3분의 목자를 치게 되면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만 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의 다 멸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환란은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금같이 은같이 시험하여 거기서 살아남는 자, 여기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요. 천년왕국.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가정 핍박과 고난을 다 당했기 때문에 이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대환란에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주님 오실 때 이 환란을 피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지금 이것은 마치 노세 때와 같다. 따라서 노세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몇 절을 보냐면 17장 26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세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아멘. 지금 이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이들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는데 그 가족들 8명만 방주에 타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여러분 방주에 타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이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 마른 날에 무슨 비가 내리냐. 그리고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이 또라이처럼 생각해요. 또라이.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때가 차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아의 식구는 방주에 다 탔는데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죽을 때까지 알았다 몰랐다? 깨닫지 못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런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이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여 그들은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방주 속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를 따라서 이제 피할 곳을 예비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원받게 이제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노아의 때와. 그리고 노아의 때 홍수가 임할 때 에녹이 뭐 했어요? 휴거했다. 휴거. 오기 전에 에녹이 휴거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란이 시작되면 주님이 불러 올리는 이 휴거에 동참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느 때와 같습니까? 로세 때와.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시작. 인자에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세요. 지금 노아는 시작이라면 이제 롯은 불이잖아. 불.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때는 참 노세 때는 소돔과 고라가 지금 하늘에서 유황이 불과 같이 내렸잖아요. 누가복음 17장이라든 마태복음 24장 보면 하늘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이게 뭐냐면 노세 때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게 이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체질이 뜨거운 불같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불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롯이 그 가족들하고 그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피하게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대환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낚아채서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농명된 자.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래서 이 대환란을 통해서 통과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부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통과하는 자가 있는데 이 통과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기는 무슨 때라고요? 유대인의 때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거기서 딸려오는 잡족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제 이때 가서 나 예수 믿어야지. 이때 환란이 일어나니까 아, 성경이 진짜구나. 그때 예수 믿으려면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가는 자가 있지만 그 중심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왜냐하면 이거 유대인의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자는 이제 육체를 통해서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육체. 우리는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끌려올려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돼서 부활체로 들어가지만 이 유대인은 뭐로 들어간다고요? 육체로 들어가. 육체로. 할렐루야.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에덴 동산 회복이라는 것은 이 7년 대환란이 딱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이 원인된 이 사탄이를 무적행에다가 딱 가다버려요. 그러면 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 악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육체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낳아요. 이사야서 65장 보면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풀처럼 그러니까 그 풀을 뜯어먹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1000년 가까이 그 당시에 살았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이 딱 회복되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사야서 65장 읽겠습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65장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 100세에 죽는 자는 이 저주받는 자,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여기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1000년 동안 살아요. 1000년 동안 아기 낳고 이렇게 악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이루어져요. 아멘. 이것은 공상과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람 왕국, 다윗 왕국, 이 천년 왕국이 이곳에 가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식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곳이 어디라고요? 도래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성도들의 나라.
영원하고 영원한 성도들의 나라. 그것이 바로 이곳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영적인 눈이 활짝 뜨길 바랍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이들은 지금 육체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많이 이게 번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 없고 사망이 없고 우리는 이미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성 안에 있고 육체로 있는 자는 성 밖에서 생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생활하길 원합니까? 성 안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눈을 활짝 열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신부로서 신부 환장을 잘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냐면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음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제 1000년 동안 마귀를 다 가다 넣었다니까 그렇게 죄도 없고 상함도 없고 쉽게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하잖아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응해진 거거든요. 여기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없으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요. 근데 1000년이 딱 차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무적행에 있던 사단을 잠시 딱 놓아요. 놓게 되면 어떻게 되면 미혹을 한다. 뭘 한다고요? 미혹을 하면 근데 여기 지금 육신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하게 돼요. 근데 수많은 자들이 다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그 수가 또 바다의 모래가 같으니 엄청난 많은 자들이 또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여기서 테스트 통과한 자들은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다시 심판이 없고 영원한 여기서 통과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끝.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우리 20장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또 여기 참여했던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이렇게 넘어갔던 미혹하고 거짓말했던 이 모든 그 사단과 함께 다 불못에 들어가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이 메시아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함께 살자,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자,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천년은 마치 하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 그러잖아요. 언제 옵니까? 2000년 전부터 온다 그러더니 대체 언제 오는 겁니다가. 근데 더디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더딘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는 모든 자가 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10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함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날에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노새 때와 같이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지는데 우리 거기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지어다. 부활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과 시련이 연단이 찾아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다 했어요. 이게 뼈대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나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우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요. 6장에 가면 이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게임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왜 기록해놨냐? 결국은 이 돌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책망과 영광 받기 위해서,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보며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겨요. 왜? 죽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동참하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천사들과 성도들 다 데리고 이 땅에 온다니까요. 오게 되면 죽은 자들이 무덤이 터져서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끌려서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먼저 죽든지 주님 오실 때 참여하든 어쨌든 믿는 자는 복이다. 복.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바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된다는 거예요. 이제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불평하잖아요. 주님은 이것이 실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순교가 최고의 상이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이 천년 왕국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여러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사수해야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독과 메사락 아고도, 그러니까 메삭도 죽음에 넘기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사자의 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사자 입을 딱 봉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오히려 다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정광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동참하여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교 한 곡,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 아멘입니다.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명예 승리하리라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사랑제인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사랑제일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쇠하고 망하지 않는 저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에 우리가 다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 주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 정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전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